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담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담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요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며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의 사람의 아담이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담이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이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41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대표적인 신이 이 아세라라는 신입니다. 아세라 신은 바알 신의 아내 되는 신으로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입성시키면서 가장 경계하시고 주의를 줬던 우상이 다산과 풍요의 신인 이 아세라와 바알 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신은 아데미 신입니다. 아세라 신이 가나안 땅에 있는 다산과 풍요의 신이라면 아데미 신은 이 소아시아 지역의 다산과 풍요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가나안, 소아시아는 성경의 주요 무대가 되는 곳입니다. 이 세 곳은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무대가 되는 모든 곳에서 다산과 풍요의 신이 왕성하게 숭배되고 있었다라는 것은 온 세상 모든 곳에서 다산과 풍요의 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다산과 풍요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이란 풍요와 번영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또 고백하고, 그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위한 투쟁이요 몸부림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기간은 약 4년 정도의 기간이 됩니다. 4년의 기간 동안 무려 3년을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일은 두란노선에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목회자 양성 과정을 끝낸 바울은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계획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이후에는 이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지금의 유럽이죠. 마케도냐와 그리스가 있는 이 지역으로 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당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게 되었고 그 기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위해 여유 있는 교회가 물질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고 확신하였기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모금을 하여 이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던 겁니다. 이런 목적을 갖고 에베소를 떠나 유럽으로 이제 가려고 하였지만 조금 더 에베소에 남게 되는데 그 에베소에 남아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매해 5월이면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는 아시아 각 지역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고 홀로 에베소에 머물렀던 이유가 이 축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에 섬기는 어떤 본산지, 성지 이런 곳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전 지역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기 위한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소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남게 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5월에 열리는 아데미 신을 위한 축제를 앞두고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는 주동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해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3년 가까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에베소는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을 위시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에베소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아데미 신을 섬기는 종교는 점점 위축되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주동자들은 아데미 신을 위한 축제에 참여하는 수많은 그 신도들의 힘을 빌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한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유럽으로 보내고 자신은 에베소에 남아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유럽으로 보낸 이유는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유럽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에베소에 남아있는 이유는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는 주동자들의 위협이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유럽 쪽으로 가고자 했던 것도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함이었고 또한 에베소에 조금 더 남아있는 것도 에베소에 남아있는 에베소 교회를 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를 건지기 위해 바울은 기꺼이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내어놓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부터 그 신앙이 출발됩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양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3년 동안 에베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점을 치고 우리 어제 아침에 배웠던 내용이죠. 점을 치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마술책을 불사르는 등 이 에베소에서는 일대 어떤 혁명, 종교적인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바울 일행에 의해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아데미 신으로 인해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어떤 노동조합 혹은 상인조합 이런 곳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아데미 신을 아주 열성적으로 섬기는 아데미 종교의 열성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집단적으로 위협하려고 한 그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에 손해가 왔기 때문입니다. 27절에서 데메드리오는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해야 될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제시한 명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직업, 즉 신상을 만들고 종교적 기념품을 만들어 파는 일에 대해 사람들이 천하게 여길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게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데미 신의 권위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명분인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게 되는 것과 세 번째 명분인 아데미 신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것이 핵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은 이 첫 번째 명분이 바울을 대적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봉하는 종교적 열심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본심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에 침해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는 종교인들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은 자신의 배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메드를 위시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조합원들처럼 풍족한 생활을 위해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데미 신을 섬기며 신상을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데메드를 비롯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가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신을 섬기고 있지만 신을 신앙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에서는 동일합니다. 신을 믿고 섬긴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다. 신을 믿고 섬긴다라는 말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 본성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참 신앙인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본성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풍족하게 살고 싶은 자신의 본성을 섬겼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풍족하게 살고 싶은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족하게 살고 싶은 본성을 이루기 위해 신을 섬기고 있다면 그 신앙은 실은 나를 섬기는, 나의 욕망을 섬기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도 누군가에게는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풍족한 삶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는 이상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은 이 땅에 존재해왔던 수많은 우상들 중 하나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풍족한 삶,
번영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참신으로 여기고 참신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대상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 앞에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앙인의 신앙 노선에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요,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는 어떤 길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역시 풍족한 삶, 번영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넓은 길이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풍족한 삶, 번영의 삶을 인생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어 그걸 이루며 살고자 하는 삶입니다. 반면에 좁은 길이란 자족하는 삶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만이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본성에 근거를 두고 뿌리를 내려온 아담의 본산지인 에베소에 영적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에베소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는 대부분의 도시가 그를 통해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풍족한 삶을 인생 목표로 삼고 넓은 길을 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자족하는 바울의 삶은 충격을 줬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를 뛰어넘어 유럽적인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심지어 로마까지 확장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지만 그의 지금 눈은 마게도냐를 보고 있고 아가야를 보고 있고 예루살렘을 보고 있고 로마를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풍족한 생활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던 데메드리오는 비록 에베소에서는 웅장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조합원들의 우두머리였지만 결국은 자신의 배를 채우다 죽은 이의 대명사로 성경에 기록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내 배를 채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비전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비전을 갖게 해달라고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소망들이 있죠.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품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비전을 품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을 보고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 배를 채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이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절대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 안에 거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희생시켜 의로움에 이르는 그 신앙의 기쁨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가난하였지만 마게도냐와 아가야, 예루살렘 심지어 로마까지 품고 살았던 이 바울의 뒤를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배를 채우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데메드리오의 뒤를 따를 것인가라는 선택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이 선택 앞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므로 비록 우리의 삶은 이 바울이란 말이 작은 자인데 작은 자이지만 그러나 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아시아 전체에 큰 영향력과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아데미 신을 섬기는 주동자로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데메드로의 이름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간 사람의 대명사로 성경에 기록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무가치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이 귀한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므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을 인생 목표로, 신앙의 목표로 삼고 데메드로의 인생 전체를 밟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삶인지를 말씀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면에 가진 것 없지만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소아시아를 뛰어넘고 유럽을 뛰어넘어 제국의 심장군 로마까지 품고 살아가는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무엇에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목적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게 사용하고 싶으신지를 보여주는 또 알려주는 이 시대의 바울로 살아가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